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도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섬김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율법에 의한 섬김과 그 다음은 사랑에 의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섬김이 율법에 의한 섬김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섬김은 사랑에 의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요 성경학자였던 M.R. 드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한 여인을 하녀로 고용을 했어요. 그녀는 이 주인에 대한 섬김, 이 섬김이 법 혹은 계약에 의한 의무적 섬김이에요. 삭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일정한 시간을 섬기면 그 주인이 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과 여인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이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이 남자에 대한 섬김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남자가 여인에게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 시간을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에 대한 봉사료를 지불하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봉사료 지불을 요구하겠습니까?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파업을 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일일이 하루 종일의 그 일과표를 정해 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법 아래, 계약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아니라 저녁에도 한밤에도 이 남자를 향한 이 봉사를 마다하지 않아요. 심지어 시키지 않은 일도 마구 해댑니다. 그러고도 이 여인은 전처럼 이 남자에게 오버타임에 대한 급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죠. 뭐예요? 그녀는 법 아래 고용된 종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도 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일을 성취해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이 사랑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이 없어서 자꾸 높아지려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높아지면 대우받고 높아지면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참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아지려 노력하고 높아지려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가 정말 본받으려야 할,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음을 빌립보서 2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구유에 누이셨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한평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심정을 아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유대의 풍습에는요, 손님이 오면 그의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집에 종이 하는 일이. 종이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그 손님의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을 지금 가장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 겸손함, 그리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냥 말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어제 드린 말씀이 다시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도 이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당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들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당신과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충격이었어요. 이 경험은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데 지금 스승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감동이며 긍지이며 무엇보다 파격적인 축복이었던 거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의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노츠필드 성경 수양회에 미국에서 귀족 손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참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백작이니 뭐니 하는 그런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한 10명 정도 그 수양회에 왔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영국에는 손님이 오면 그 복도에서 일하는 종들이 밤새 그 손님의 구두를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의 이 참모들 중에 이 습관을 아는, 이 관습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토론을 잠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여긴 미국이니까 하지 말자. 그건 영국에서나 하는 일이고 여긴 미국이니까 하지 말자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토론 소식을 무디 목사님에게 전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주님께 물어볼까 하더니 머리 숙여 한동안 기도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 이튿날 아침 10사람에 가까운 이 영국 손님들이 잠자리에 일어나 복도로 나왔을 때 그들의 구두는 그들이 영국에 있을 때보다도 아주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그 구두를 닦아 놓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높은 자의 친구가 아니라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나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높아지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대접받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네. 그것도 어거지를 써가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는 섬김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섬김의 솔선수범, 낮아짐의 솔선수범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쉽지는 않아요. 예, 아무리 본을 보여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거기에 어떤 노인 하나가 강둑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불멍이라는 것도 있고 물멍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멍하니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데 인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이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강멍을 하는지 물멍을 하는지 그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깊이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보는데 아주 유리알 같이 맑은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전갈 한 마리가 지금 물에 둥둥 떠내려 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떠내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육지로 나와 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헤엄을 못 치니까 아둥바둥 애를 쓰다가 옆에 나뭇가지가 흘러가니까 그 나뭇가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나뭇가지하고 같이 둥둥 떠내려가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애를 많이 쓰면서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 노인이 일어나서 그 전갈을 손바닥으로 건져서 올려 주었어요. 근데 건져 놓자마자 이 전갈이 그 손바닥을 콱 뭅니다. 그냥 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갈은 뭐해요? 그 꼬리로 탁 쏘는 거예요. 아이쿠 아프다. 그래 그 지나가는 어떤 젊은이가 아이고 노인 어르신, 예? 그 전갈은 뭐하러 살려줘서 뭘 하겠다고 그놈을 그렇게 구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쏘이면서까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것은 전갈의 본능이고 나는 구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참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일침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본능대로 우리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능을 알 수 있죠. 과연 우리는 신앙적인 본능으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본능으로 삽니까? 여러분 대상을 묻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 아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을 것이고 희생할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령한 본능의 섬김의 본능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본능의 모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모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셔요.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사역의 모델이요
치유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은 모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싶은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따라하면 할수록 내게 기쁨이 되는 모델이에요. 1865년 아주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날에 너무너무 추워요. 밖에 잠깐만 나가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그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없이 그녀는 혼자 갓난아기 하나를 안고 그 가던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추위에 떨다 못해서 이 어머니는 결국 그 밤에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다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홀랑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는 하나씩 옷을 벗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감싸고 그러고 자기는 그 추위에 그대로 얼어 죽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살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떤 착한 사람이 이 아이를 키웠어요. 키울 때마다 이 부모가, 이 양부모가 이 아이에게 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네 엄마가 너 하나 살리겠다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아이가 그렇게 그 착한 사람들의 양육을 받고 자라서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돼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이 수상입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알몸으로 죽었다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한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는 남을 위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양부모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그는 그 부모들을 모델로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워킹 위드 지저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볼까? 신앙은 그거거든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좀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보자는 거예요. 혼자 하려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 승리의 결과로 이끌어 주셔요. 그 승리의 결과라는 건 호령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큰 소리 치며 분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이 그런 것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저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노력을 같이 기울여 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담동산 다녀오신 분들은 더욱더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섬김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좀 살라고, 너희도 좀 그렇게 살라고 내가 부른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배워봅니다. 이제는 이 배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게, 산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별것도 아닌 일에 대접받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분란 일으키고 이 참 세상적인 이 조잡한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일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육신의 곤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오늘도 또 입원해서 3일여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이상은 없다는 소식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능력과 은혜도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저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있는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